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있는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거룩을 말하고 거룩을 행하는 성도의 존재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비교하며 성도됨에 대한 그 존재적 선언문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우리 먼저 에베소서 4장 19절과 22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옛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죠? 감각이 없는 자입니다. 감각이 없는 자. 정상인이라면 마땅히 이 통증이라는 그 고통이라는 시그널을 통하여 위험을 감지하고 부상을 방지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기울일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은 마치 나병 환자와 같다는 거예요. 고통과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모두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함의 도구로, 그렇게 자신을 함부로,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사용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옛사람의 특징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은 자신의 삶과 아무 상관없으며 그저 나 한 사람, 나 개인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호흡을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하며 살아가는 자들, 쉽게 말하자면 물질에 지배된 인생, 그것이 바로 옛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두 번째 특징이라는 사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본문 23절로 넘어가며 새 사람, 성도의 존재에 관하여 어떻게 선언하고 있느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언뜻 보았을 때 명령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구절은 명령문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선언문이었어요. 선언문,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성공이 아니라 성결을 추구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성결함을 소망합니다.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 삶의 방식이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지난 4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으며 거룩을 행하고 거룩을 말하는 성도의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을 행할 수 있는 그 참된 비결이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힘껏 붙드는 신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요,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정체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벌써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저희가 처음에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며 그 첫 시간,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누려야 할 그 많은 진리들 중에 바울은 첫 번째로 무엇을 다루고 있었습니까? 어떠한 주제를 꺼내 선보이고 있었죠?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불러내신 것은 그저 당신의 소유,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그 만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꿈꿔야 할, 성도가 소망해야 할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사랑이란 그 어떤 것보다 가치롭고 아름다움의 기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를 다 갖다 댄다 한들 사랑이란 가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참 덧없고 초라하다, 이렇게 여겨져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들었던 한국 땅을 떠나 이 캐나다 땅에 정착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죠? 눈물 없이 지낼 수 없는 숱한 밤들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었죠. 신분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은 없고 캐나다에 스테이는 해야겠는데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던 시절, 돌아오는 렌트값을 낼 수 없어 그렇게 눈물로 지내던 그 어려웠던 시절 여러분들에게 다들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시절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운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배우자께로부터 받는 사랑, 부모님께로부터 값없이 받는 사랑, 커가는 자식들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사랑, 지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관심과 정성들, 그 사랑의 힘이 있었기에 숱한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였다. 우리는 분명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지요.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끝끝내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불편한 진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인과의 사랑이라고 한들, 친구와의 나누는 우정이라고 한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해도 죄된 인간의 본성이 기인하여 탄생한 그 사랑은요,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고 그 끝이 있으며 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서 현재 북미 사회에 자주 이야기하는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 어떤 뜻입니까? 중년의 위기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진 이 말은요, 4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걸쳐 일어나는 인생의 변곡점을 말해요. 그 대표적인 현상은 바로 이혼입니다. 이혼. 20대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조건들을 따지고 따져 꼼꼼히 재가며 내 사람이라 여겨지는 어느 누군가를 만났어요. 모든 것이 황홀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어요.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하는 행동, 그 하나하나까지 어느 것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을 믿으며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나는 이 사람과 한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서약을 하며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시간이 흘러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잖아요. 무엇이라고요?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겠다.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다짐해봐도 사람의 사랑 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태초전부터,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모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시작된 조건 없고 다함 없으며 변개함이 없는 사랑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면 언제나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되뇌어지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고 있고, 또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부귀영화를 다 가져본 사람, 그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의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평탄했고 그리 아름다운 인생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부모 누구입니까?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누구죠? 밧세바잖아요, 밧세바. 불륜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혈통과 가문과 그런 블러드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불륜의 자식, 그 불륜의 관계 속에 태어난 자식이라는 그 꼬리표, 그 하나만으로도 그는 수치의 인생이요, 낙인이 찍혀있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하 1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24절부터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과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더라. 그리하여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사랑의 징표로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를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자기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것, 그것 과연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입니까? 밧세바와 다윗의 지극정성, 그 가변적인 유통기한이 있는 인간의 사랑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건 없고 다함 없고 변개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디디아라는 그 네 글자 속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솔로몬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이 땅을 살아가며 참 많이 실패하고 많은 어려움들 겪었습니다. 그 텁텁한 마음, 인생 한번 채워보자,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미친 듯이 몰두도 해보았고, 쾌락을 탐닉하면 좀 만족하려나?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면 좀 행복하려나?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옛사람의 특징이죠. 감각이 없는 자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인생,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그분의 지치지 않는 열심이 그의 인생을 견인하고 또 견인함으로 그가 인생의 그 노년에 이르렀을 때 어떠한 주옥 같은 고백을 남기게 됩니까? 전도서와 잠언 말씀을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런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을 남기게 되었잖아요. 그뿐만입니까? 우리 요즘 살펴보고 있는 큐티 말씀 본문, 얼마 전까지 살펴보았잖아요. 호세아서. 여러분들은 그 호세아서를 묵상하시며 대체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대체 어떠한 하나님을 누리셨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자신에게 풍요를 안겨다 줄 것 같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쫓아 그 마음을 다 빼앗긴 채 그렇게 우생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패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이에요. 4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6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진노하시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내가 이제 너희를 이스라엘이라 말할 것이고 내가 이제 너희를 로루하마라 여길 것이며 너희를 로암미라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떠한 뜻이죠? 이스라엘, 피의 땅에 흩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로루하마, 로라는 부정서에 루아마,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결합되어 만들어진 합성어로서 내가 너희를 긍휼하게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로암미. 역시 마찬가지로 로, 부정사와 암미, 백성이라는 단어가 결합되며 너 이제 내 백성 아니야. 이런 엄중한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호세아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딱 한 장을 건너가 2장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에 어떠한 말씀이 펼쳐지고 있느냐?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뭔가 달라졌죠? 앞에 로라는 부정사가 딱 빠져요. 혹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심정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당신의 백성들을 끝없는 사랑으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끌어안겠다, 암미라 여길 것이고 긍휼하게 루하마라 여길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선언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로 넘어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신부가 되기에 자격 없고 격이 맞지 않고 부족한 그 술람미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가서 2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나무가 익었고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호세아서와 전도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요, 제 머릿속에요 계속 되뇌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마치 저를 향해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성이라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쳤고 이제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으니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 성이라 이제 일어나 우리 함께 걸어가자.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 그 넘치는 사랑의 징표를 힘껏 붙들며 신약으로 넘어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거룩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거룩의 삶을 실패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나는 당신께 사랑을 입은 여디디아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그 전략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뭐 하고 있어? 망설이지 마. 너는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해. 그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 거닐며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꾼, 꼭두각시에 불과해. 그게 네 인생이야. 다음과 같은 사탄의 유혹이 딱 주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가 반드시 벗어나면 안 되는 자리, 두 다리에 힘 딱 쥐고 반드시 지켜냈어야 했던 그 거룩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고요. 비극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전략이 인류들에게 얼마나 잘 먹혔는지 사탄은 동일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아니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떡이야, 떡. 인생의 부요함과 풍요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떡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며 성도 코스프레 그것 조금 하다가 교회 문턱을 나가자마자 세상을 향해 질주하며 떡에 주목하며 살아가면 돼. 그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 사탄의 유혹 앞에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고는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대체 어떤 뜻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떡을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하여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 성도됨의 권세를 포기하려는 자,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결단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빚어내신 그 위대한 사랑의 증표, 그 증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잘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디디아라는 이 네 글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아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령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동일한 이름입니다. 여디디아, 우리의 이름이며 성도의 존재며 성도의 실존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다른 곳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펄펄 끓는지 그분의 사랑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표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한 자,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아 마신 자,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하여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진 자들만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 나를 향해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변개함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며, 하나님, 제가 당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변개함이 없는, 조건 없는, 다함 없는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내게 주어졌으니 아버지여,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거룩을 말하고 거룩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여디디아의 사랑을 입은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 주님의 따스한 겉면과 그 위로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거룩을 말하고 거룩을 행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무럭 자라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을 신뢰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